11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거르하고 이 나라가 거르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거르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적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적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억하시겠지만 이 학개서에 나오는 모든 일은 단 15주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고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으며 백성들이 신발을 벗고 편히 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쯤에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전 재건에 무관심한 백성들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학개 선지자로부터 성전을 재건하라는 도전을 받기 전에도 백성들은 제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까지는 놓았지만 성전 건축에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보다 자기 집을 짓고 보수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10절부터 14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학개에게 제사장들에게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심으로써 왜 그들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해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레위기 6장 27절 속죄제의 고기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 거룩하고 정결하며 성별된 고기가 다른 음식과 재차 접촉을 한다면 거룩하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아니오라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이 그 사람이 만진 사람이나 물건도 부정하게 만드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뇌라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부정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일에만 몰두함으로써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린 제사 또한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이 예배에 있지 않다면, 잘못된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혹은 거치대로 혹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는 시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부정하게 보십니다. 둘째,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학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거듭거듭 반복했습니다. 15절, 16절, 19절에서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꽃간을 보라. 씨앗은 아직 거기에 놓여 있고 포도나무는 텅 비어 있고 올리브나무는 텅 비어 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끝맺으십니다. 비록 곡식이 남아있지 않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지금까지 그들의 수고가 헛되었지만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시작한 날을 기점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단순히 건물을 지으면 복을 받는다는 기계적인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께 돌이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진심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복을 주십니다. 그 증거가 순종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예언은 앞선 메시지가 백성에게 전해진 바로 그날 스룹바벨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예언은 스룹바벨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학계를 읽으면 그가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온 유다의 총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 왕조의 왕인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습니다. 예레미야 22장과 열왕기하 24장에 따르면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었습니다. 여호야긴은 유다 백성이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유배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 투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다윗의 왕위에 항상 후계자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이제 스룹바벨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그가 다시 왕으로 복귀한다는 약속입니까? 이 학계의 마지막 예언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진동시킬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그 일이 일어날 때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특히 그날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계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가락의 인장 반지로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본문은 우리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 선택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스룹바벨은 그의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 다윗 왕조의 혈통을 회복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전에 여호야긴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유다왕 요야김의 아들 요야기나 내가 너를 버리리라. 네가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빼어 버리리라. 요즘은 인장 반지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장 반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장 반지는 권위 있는 성인의 표시, 말하자면 거래의 인장이었습니다.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인장 반지로 선언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스룹바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학개가 말하는 시대는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에게 네 왕위에 항상 후계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룹바벨에게서 왕권을 물려받으신 다가올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 나라에 포함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인장반지로 선언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학개서가 얼마나 강력한 방식으로 마무리되는지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최종적인 성취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서 살도록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 나라에 포함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